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의 목적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악한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단의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그 예수님께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 예수님께는 영생이 없다. 이제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막 공격하면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짜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짜겠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참대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성이 있는 거예요. 디바이니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인성, 휴메니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아니야. 예수님께는 신성 없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공격하잖아요. 덤벼들잖아요. 흔들어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가정 지킬 수 있어요? 싸워보세요. 다퉈보세요. 분쟁해보세요. 하여튼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교회도 그렇게 다퉈요. 교회도 그렇게 싸워. 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거야. 다 자기 생각이 바르다는 거야. 그래서는 참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가지고 붕하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복받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복을 안 주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거두시더라고요. 이제 이와 같은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막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박해받은 것이 한 300년 이상이 됩니다. 300년 이상이 돼요. 300년 이상이 되는데요, 그 300년 이상 그 엄청난 그 험한 박해를 견뎌내고 참 그 기독교의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 성도들이 다 땅으로 숨어요. 산속으로 가요. 사막으로 가요. 토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이겨내고 오늘의 기독교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막 공격하잖아요. 막 이제 흔들어대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말로 뭐 갖가지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해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만큼 이 교회의 힘이 크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박해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싸움하면 안 돼, 분쟁하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서로 갈등 가운데 있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자 여러분, 이렇게 모진 박해와 시련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우리가 다투면 되겠습니까?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합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합시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친구를 사랑합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랑만큼 강한 게 없어요. 사랑은요, 죽음도 이겨요. 죽음도 이깁니다. 사랑만큼 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어떠한 박해도 우리가 다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재산을 쌓아 나오면서 그냥 없는 사람이 굶어서 죽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지 말고 진짜 행함으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진실하신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몸을 찢으시면서 고통당하며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한 번에 그냥 싹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랑 받아서 구원받았네, 죄사함 얻었네, 천국 사람 됐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실함으로 우리도 사랑하자,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사랑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만 하다가. 근데 우리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하네. 미움을 놓고, 분쟁의 마음을 놓고, 분열의 마음을 놓고, 시기의 마음을 놓고, 질투의 마음을 뿌리고, 이 악한 마귀가 잠잘 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미움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만 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만 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이 쫙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것처럼 악한 세상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거 이제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형제자, 이들을 사랑하며 살자. 사랑의 대상. 형제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삶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야.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랑은 구원받은 삶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이게 참,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그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 끝부분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있어.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자가 된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는 영생 없다,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참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이 사랑 말이죠.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있는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어떠한 연약함이든 그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사랑의 정도,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 사랑의 깊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야. 능력 없어서 예수님 죽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힘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의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만 백성을 살리기 원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참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렇다고 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 통해서 용서받았어. 그러면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은 연약한 육신의 성정으로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백성답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사랑 못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죠.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대상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깊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방법인데 이 사랑의 방법은 같이 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 없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사랑은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재물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의 존재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정도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이야. 거짓이 없는 사랑이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며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wonderful love. 놀라운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대단한 사랑이에요.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이 나를 강권 하시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잠겨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아셨죠? 절대로 싸우지 마셔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나 싸울게요. 뭐 그런 겁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셔요.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져주셔야 돼. 지는 사람 돼야 돼. 지는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머리 뒤밀면서 너 이리 와봐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요. 져주시는 사람 돼야 돼. 져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셨잖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져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된 거야. 죄사함 받은 거야. 용서받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진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 것으로 그 역임을 받은 것은 단 3일뿐 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사시잖아요. 그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요한이 참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야. 엄청난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도 그렇고 이 요한도 그렇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머리 뒤밀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거야. 참 이런 놀라운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 주님이 머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여튼 너 나에게 이런 악하고 못된 짓 했지, 너 이리 와봐. 아주 내가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갖게 되면 자기가 먼저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이 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시원하고 가벼운지,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여기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네요. 한번 좀 메시지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고통당했던 그런 마음의 갈등, 괴로움, 그걸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네요. 그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용서하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머리 뒤밀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너 잘 되나 보자.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넘어져요. 자기가 먼저 쓰러져. 자기가 먼저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곧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 그 다음에 섬겨주는 자, 희생하는 자, 나눠주는 자,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보상해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확인하셔야 돼.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 놀러 가는 거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봉헌생활 안 해. 11조 안 드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말로는요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10만 보도 쌓고 올 수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야. 그 가짜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요 같이 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의 적용, 형제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깁시다. 자, 오늘 현대 삶 속에서 오신 분들